우리 옆에 있는 분들과 함께 인사 나누겠습니다. 10분 일찍 옵시다. 앞자리에 앉읍시다. 제가 사실은 지난주서부터 이 인사하려고 했는데 까먹었었어요. 네. 그래서 3주차에 얘기를 하네요. 참. 네. 여러분, 삶은 무엇이라고 생각하십니까? 삶은 뭐죠? 계란이요? 네. 박소 입장을 크게 얘기하네요. 달걀이에요? 네. 계란 아니고 달걀. 저는 계란이라고 써왔네. 네. 삶은 달걀입니다. 웃기자고 하는 얘기가 아니고요. 달걀은 자기가 스스로 뛰어나오면 생명 있는 병아리가 되고, 남이 깨주면 에어프라이가 된다고. 우리의 삶도 스스로 깨야 생명 있는 삶으로 태어나는 삶이 있고, 그리고 후라이처럼 남들에 의해서 끌려가고 죽음에 끌려다니는 그런 삶이 우리들에게도 있는 것 같습니다. 내가 서 있는 자리가 죽음을 깨우고 삶으로 나아가는 자리인지, 아니면 내가 죽음에 매여 있는 자리인지, 이것에 따라서 우리 인간의 가치는 완전하게 그렇게 달라질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여러분, 지난주 말씀 생각나십니까? 제가 이렇게 여러분들에게 물을 때마다 굉장히 미안하긴 합니다. 한 번도 제대로 대답한 적이 없는데 계속 물으니까요. 그래도 지난주 말씀을 생각해야지 오늘 말씀을 이어갈 수 있어요. 우리가 계속 강연을 해야 하기 때문에요. 지난주 말씀을 보면 예수 그리스도를 통한 은혜와 생명은 아담의 사망을 넘어서는 완전히 새로운 우리들에게 주시는 패러다임이다, 승리의 길이다 라고 그런 말씀을 우리가 함께 나누었습니다. 이 길은 예수 그리스도로만 가능하고 또 예수 안에 있기 때문에 우리도 이것에서 승리할 수 있다 라고 우리가 지난주에 함께 말씀을 나누었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내가 예수를 잘 믿는 것 같은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능력대로 살기가 그렇게 쉽지가 않다는 겁니다. 그게 잘 안 된다는 것은요, 여러분 스스로 나를 돌아보면 금방 알 수 있는 일이기도 합니다. 얼마 전에 저에게 한 성도가 와서 제게 이렇게 말을 했어요. 목사님은 왜 말을 쥐어짜듯이 하세요? 이게 무슨 말인가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 제가 늘 그렇게 얘기하지는 않거든요. 원래는 굉장히 온화하게 얘기하는데 무엇인가 강조하고 싶을 때, 말씀 속에서 무엇인가 전달하고 내 마음을 좀 표현하고 싶을 때 하는 표현, 그 모습을 보고 그렇게 표현하는 것이더라고요. 자, 목사는 그렇게 간절하게 말하는데 표현이 그것밖에 안 됩니까? 그렇게? 하여튼 쥐어짜듯이 말해서 죄송합니다. 인격의 문제라고 생각하십시오. 인격이 묻어나는 분들은 그냥 가만히 얘기해도 그게 잘 전해지는데, 저는 인격이 안 그러니까 쥐어짜듯이 해도 전해질 건 말까 하거든요. 근데 여기 고개 끄덕이시는 분들은 문제야 있으니까. 아무튼 제가 그렇게 간절하게 말한다는 거예요. 그런 게 쥐어짜듯이 말하는 것처럼 보이는데도 불구하고 아무런 감동도 없는 여러분이나 저나 참 답답하기는 마찬가지일 거라는 생각이 듭니다. 이제 오늘 본문 말씀으로 한번 들어가 보려고 합니다. 로마 교회에도 이렇게 은혜를 정말 깨달았으면 좋겠는데, 나도 한번 깨달아봤으면 좋겠는데 그 은혜가 깨달아지지 못해서 답답하게 느끼는 사람들이 로마 교회에도 아마 있었던 것 같습니다. 고민을 하지 않겠어요? 나는 어떻게 하면 나도 은혜를 잘 깨달을 수 있을까? 그런 고민을 그들도 당연히 하게 됩니다. 그러다가 5장 20절 말씀을 오해하는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죄가 더한 곳에 은혜가 더욱 넘쳤나니. 이 말씀을 죄가 많은 사람일수록 은혜를 더 많이 느끼는 거구나. 그래서 내가 지금 은혜를 많이 느끼지 못하니까 내가 은혜를 느끼려면 죄를 더 많이 지어야겠구나. 이렇게 생각했다는 겁니다. 참 답답하죠? 은혜를 느끼기 위해서 죄를 지어야 된다. 그런데 이해가 가긴 가요. 오죽 답답했으면 저런 생각까지 했을까라는 생각이 들기도 합니다. 그런데 이것은 로마 교회 교인들만 했던 얘기는 사실은 아닌 것 같습니다.
우리 지금 현대사회를 사는 사람들도 이것과 비슷한 생각을 하는 사람들이 참 많다는 겁니다. 방탕한 생활을 많이 했던 사람일수록 하나님께서 더 특별하게 사용하신다, 이런 생각을 굉장히 많은 사람들이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어디서 조폭 생활하다가 또는 아주 개망나니처럼 살다가 회개하러 돌아왔다, 그 사람이 어디 유명해져서 어디서 간증한다, 목사가 돼서 간증한다, 그러면 사람들이 그 간증 집회에 벌떼같이 모여서 그 간증을 듣습니다. 그리고 감동을 굉장히 많이 받습니다. 여러분, 그런 집회에 다 한 번씩 참여해본 경험들이 있으시죠? 없어요? 네. 있다고 칩시다. 네. 제가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생각을 해봤어요. 여러분들이 제 삶에서 감동을 느끼지 못하는 이유가 그거겠다, 이런 생각이 들었어요. 저는 워낙 바른 생활을 하면서만 자라왔거든요. 제가 했던 가장 나쁜 일이 어떤 것이었냐면 장판 밑에 있는 돈을 꺼내서 그에게 자유를 주어준 거. 이게 제가 했던 가장 나쁜 일이니 저에게 감동의 코드가 어디 있겠습니까? 그래도 할 수 없습니다. 죄송합니다. 저는 지금 와서 망가질 생각이 조금 더 없기 때문에, 그래서 여러분들에게 더 감동을 주지는 못합니다. 그런데 이 5장 20절 말씀에 죄가 더한 곳에 은혜가 넘친다는 말은요, 그런 뜻이 아니라는 거예요. 이 말은요, 이런 뜻입니다. 하나님은 모든 사람을 다 사랑하신다는 거예요. 다 사랑하시니까 아무리 큰 죄인도 하나님은 구원하고 싶어 하시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구원하고 싶어 하시니까 그를 향해 쏟으시는 하나님의 은혜가 그의 죄만큼 깊어지고 커진다라는 그런 표현입니다. 그게 바로 죄가 더한 곳에 은혜가 넘친다는 말이에요. 착각하지 마십시오. 우리가 큰 죄인일수록 은혜를 더 많이 느낀다는 것은 우리 인간 쪽에서의 고백이 아니라는 겁니다. 우리 죄가 더할수록 더 많이 아파하시는 분이 하나님이시고 그 하나님이 보시는 마음이 은혜가 깊어진다는 그런 뜻이에요. 그러니 죄를 더 많이 지었기 때문에 은혜를 알게 되는 것이 아니라 내가 어떤 죄를 지었건 그 죄로 내가 죄인인 것을 제대로 깨달을 때 그때 은혜도 커지게 됩니다. 다시 망나니처럼 살았던 사람들이 한번 간증 이야기로 들어가 봅시다. 그분들의 간증을 들어보면 대부분 간증이 어땠냐면요, 아마 10명 중에 8명은 그랬던 것 같아요. 간증의 대부분이 내가 어떻게 살았는지 그 얘기입니다. 그 얘기로 1시간이면 50분을 채워요. 그걸 무슨 무용담을 늘어놓듯이 말합니다. 완전히 나중심이고 자기 성공 스토리예요. 그 중간에 하나님의 은혜를 말하긴 하지만 제가 볼 때 그것은 양념 삼아 들어가 있는 것에 지나지 않는 것 같아요. 하나님이 나를 불러주신 은혜가 정말 은혜로 보이는 것이 아니라 어떤 드라마 속에서 하나의 그냥 감정적인 요소로만 들어가 있다는 것을 저는 수없이 많이 보아왔어요. 정말 죄송한데요, 저는 그건 아니라고 봅니다. 내가 정말 죄인인 것을 알면요, 그 죄악 속에서 살던 삶에 대한 안타까움이 있어요. 그리고 그것이 나의 죄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가 죽으신 것에 대한 정말 절절한 감동이나 깨달음이 있어요. 그런데 그런 것을 전하지 못하고 내가 어떻게 살았는지를 가지고 드라마를 만드는 것이 무슨 하나님이 정말 내게 주신 간증이 되냐는 거죠. 우리가 내가 죄인 것을 제대로 아는 순간 내 속에서 회개가 나타납니다. 그런 나마저도 사랑하시는 하나님의 은혜에 대한 뜨거운 마음이 우리 속에서 살아나게 된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들은 그렇지 않더라는 거죠. 그리고 대부분 많은 경우는 결국은 집어넣게 못 준다고 그러죠. 다시 제자리로 돌아가죠. 똑같은 짓 저질러서 결국은 신문에도 나고 하나님의 영광을 가리고 있는 일들이 너무도 많다는 겁니다. 그래서 바울은 6장 1절 2절에서 그게 아니다. 은혜를 더하려고 너희들이 죄에 더하겠느냐? 그럴 수 없다. 죄에 대해 이미 죽은 우리가 어떻게 또 죄 가운데 산다고 할 수 있느냐?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우리는 이미 죄에 대해서 죽었기 때문에 은혜를 더하려고 죄에 더하는 것은 말이 안 된다는 거죠. 그럼 우리가 이렇게 죄에 대해서 죽었다는 말이 도대체 무슨 말일까요? 우리는 여전히 죄인이잖아요. 우리는 여전히 죄 가운데 살아갑니다. 그런데 내가 죄에 대해서 죽었다?
이렇게 얘기하니까 선뜻 이해하기가 어렵습니다. 이런 거예요. 죄가 더한 곳에 은혜가 넘쳤다는 것은 하나님의 마음에서 은혜를 쏟으시는 하나님의 뜻이 들어가 있는 것이었다면, 죄에 대해서 죽었다는 것은 이제 우리 편에서의 이야기입니다. 내가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새롭게 되었기 때문에 이제 더 이상 죄의 지배를 받지 않고 그 죄의 지배에서 벗어나 내가 예수 그리스도의 지배 아래 놓이게 된다는 그런 의미입니다. 다시 말하면 더 이상 죄의 지배를 받지 않는다는 것은 내가 더 이상은 옛사람처럼 살지 않겠다라는 그런 선언과도 같은 거예요. 옛사람이 죽고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산다. 이것이 바로 내가 더 이상 죄 가운데 살지 않는다라는 오늘 말씀의 핵심 메시지가 되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는 더 이상 죄의 지배에 있지 않습니다. 믿으시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우리는 이제는 은혜와 생명으로 승리하는 삶을 사는 사람들입니다. 그렇게 살 수 있다고 고백하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그런데 어떻게 해요? 이것을 설명하는 방법이 오늘 본문에서는 세례였습니다. 다시 말하면 세례는 우리가 죄와 사망을 이기고 그리고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허락하신 은혜와 생명으로 살아가는 방법이 된다는 겁니다. 세례가 도대체 무엇인데 그 능력이 있는 것인지, 그 세례의 의미가 무엇인지 오늘 말씀 속으로 한번 같이 들어가 보았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세례 다 받으셨죠? 다는 아닙니다. 안 받으신 분들도 몇 분 계셔요. 그렇지만 대부분이 아마 받으셨을 겁니다. 여러분 왜 세례 받았는지, 세례 받을 때의 마음이 어땠는지 혹시 여러분 기억하십니까? 그때 마음을 혹시 기억해 하시는 분들 있으세요? 아마 다 다를 겁니다. 중고등부 시절에 받았던 사람들의 많은 경우는 내가 이제 나이가 되었으니 받았을 거예요. 만 15세만 되면 세례 받을 수 있게 하는 것이 우리 대부분의 교단들의 법이에요. 또 나는 별로 받을 생각이 없는데 교회 나왔으니까 자꾸 옆에서도 그리고 가족들도 자꾸 이렇게 하라고 해서 강권에 못 이겨서 내키지 않았는데 받았던 사람들도 분명히 있을 겁니다. 또 꽤 여러 사람은 군대에서 초코파이와 세례를 받은 사람들도 뭐 그렇게 받은 사람들이 아니라도 대부분 같은 그런 마음이지 않을까 싶어요. 다른 건 다 그만둡시다. 그런데 여기 있는 여러분들 중에서 내가 세례 받을 때 정말 가슴이 뜨거워지고 내가 이 속에서 오는 감격과 은혜가 있었던 분은 몇 명이나 될까요? 어쩌면 우리는 세례의 의미가 무엇인지도 모르고 받았고, 그리고 또 목사들은 어떻게 해서든지 그냥 세례를 주는데 급급하지 않았나 그런 생각이 듭니다. 그거는 참된 세례의 모습이 아니라, 그러면 성경이 말하는 은혜와 생명으로 가는 세례의 의미는 무엇일까요? 3절을 같이 한번 읽어봤으면 좋겠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무릇 그리스도 예수와 합하여 세례를 받은 우리는 그의 죽으심과 합하여 세례를 받은 줄을 알지 못하느냐. 아멘. 세례에 대해서 설명하는 것이 두 가지입니다. 예수와 합하여 세례를 받는다, 예수의 죽으심과 합하여 세례를 받는다, 이거예요. 둘 다 무슨 단어를 쓰냐면 합하다 이런 단어를 사용합니다. 세례는 연합입니다. 무엇과의 연합이냐면요, 예수 그리스도와의 연합이고 그리고 예수의 죽으심과의 연합이에요. 그래서 세례는 죽는 것으로 시작해야 한다는 겁니다. 이것을 잘 설명하고 있는 것이 4절이에요. 그러므로 우리가 그의 죽으심과 합하여 세례를 받음으로 그와 함께 장사되었나니 이는 아버지의 영광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심과 같이 우리도 또한 새 생명 가운데서 행하게 하려 함이라. 이 4절 말씀에서는 세례를 두 가지 단계로 체계적으로 설명합니다. 1단계가 뭐냐면 예수 그리스도의 죽으심과 합하여서 무엇을 받는다? 세례를 받는다. 그 다음 2단계가 뭐냐면 예수 그리스도가 죽은 자 가운데서 산 것 같이 우리도 새 생명으로 살아가는 능력을 입는다. 이렇게 두 가지로 분명히 두 단계로 나누고 있다는 거예요. 예수와 함께 죽는다는 거고요, 그리고 예수와 함께 같이 다시 산다는 겁니다. 이게 뭐예요? 세례가 가진 의미예요. 세례는 죽는 겁니다.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죽는 거예요. 무엇이 죽습니까? 옛사람이 죽는 겁니다. 그래서 세례는요, 나는 죽었다라는 선언과도 동일한 것입니다. 내가 죄에 대해서 죽습니다. 내가 지금까지 예수를 알지 못하던 그런 나의 옛사람이 죽습니다. 나의 자아가 죽습니다. 이런 선언이 바로 세례라는 거예요. 고대교회에서 세례를 줄 때는 이런 것들을 피부로 느낄 수 있는 그런 세례 예식을 행했다고 합니다. 예배 중에 우리처럼 하지 않고요, 완전히 구별된 하나의 그런 예식으로 그렇게 치러졌어요. 어떻게 됐냐면 예배당 안에나 이렇게 또는 예배당 마당에 우물이 있어요. 이걸 세례 우물이라고 얘기합니다. 좀 큰 우물이 있는데 이 우물에는 계단이 2개가 있습니다. 그래서 교회에서 이제 세례를 받기 위해서 교회에 들어올 때부터 예식이 시작되는 거예요. 교회로 들어오면서 이 세례자는 그 세례 받을 사람이 사탄의 저주에서 해방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더 이상 우리는 죄의 종로를 타지 않는다는 그런 선언이 되는 거예요. 그리고 들어오면 이제 한쪽에서 들어오는 쪽에서 문 쪽에 가까웠던 세례 우물로 내려가는 겁니다. 계단을 타고 내려가는데 이렇게 내려가서 몸을 자기가 스스로 온몸을 쭉 담궈요. 스스로 담그는 겁니다. 담그면서 나는 이 시간 내 모든 옛자아가 죽습니다 라고 그렇게 고백합니다. 이것은 옛사람의 죽음이 되는 거예요. 그리고 나서 물 위로 올라오죠. 올라오면 반쪽으로 나 있는 그런 물 쪽으로 올라와요. 올라오면서 삼위 하나님을 찬양을 합니다. 성부와 하나님, 성자 하나님, 성령 하나님 찬양 받으소서 찬양을 해요. 그리고 나서 계단을 타고 올라오면 십자가로 가까이 오는 거예요. 십자가로 가까이 올라오면서 나는 이제는 옛사람과 죽고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사는 그런 참 사람이 되었습니다 하고 크게 소리치면서 고백을 하게 됩니다. 이게 바로 초대교회의 고대교회의 세례 예식이었어요. 이때는 사실은 집례자가 하는 일들이 굉장히 적습니다. 이때는 집례자는 그 이후에 성부, 성자, 성령으로 공포만 하면 돼요. 그때의 예식은 거의 자신이 스스로 내가 하나님 앞에 어떻게 세례자가 되어가는지를, 내가 어떻게 옛자아가 죽고 새 사람으로 다시 나는지를 그렇게 스스로 체험하는 가는 것이 옛 세례 예식이었다는 겁니다. 이런 예식을 통해서 내가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죽었습니다. 그러면 내가 다시 은혜와 생명으로 살아서 이제는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살아갑니다라는 것을 분명히 감격적으로 깨닫는 그런 의식들은 가지게 되었다는 겁니다. 이게 세례였어요. 세례는요, 내가 죽겠다는 거예요. 내가 혼자 스스로 죽으면 그것은 자살이 되지만 내가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히겠다고 고백하면 그게 바로 세례가 되는 겁니다. 그렇게 예수 그리스도의 죽으심과 내가 함께 세례를 받았다고 생각하는 사람은 그 다음 단계가 무엇이냐면 하나님의 능력으로 내가 다시 한번 살게 됩니다. 그 능력으로 내가 살아갑니다라고 그렇게 고백할 수 있게 되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사는 생명은요, 그 능력은 죄와 사망에서 은혜와 생명으로 살아가게 되는 그 출발은 그냥 내가 앉아서 예수 믿는다고 말하는 것으로 되어지는 것이 아니라 내가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혀서 지금 내가 이 자리에서 죽습니다라고 고백하는 나를 내려놓는 데에서 시작하는 것임을 깨닫고 믿으시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게 세례예요. 그게 죽음입니다. 죽어야 능력을 체험하게 되는 거예요. 죽어야지 하나님의 임재를 여러분들이 경험할 수 있게 됩니다. 이게 성경이 가르치는 패러독스고 진리예요. 내가 예배당에 나와 있는데 나는 감격이 없어요. 왜 그런지 가만히 살펴보세요. 여러분 속에 아직도 자기가 생각하는 것, 내 욕망, 내가 다른 것 하는 것, 그런 것들이 가득 차 있기 때문에 하나님께 집중하거나 하나님께 마음을 드릴 마음이 없고 내가 죽어지지 않았기 때문에 내게 아직도 은혜가 없는 거예요. 우리는 너무 잘 사는 것 같아요. 부족한 게 없습니다. 그러니 우리가 죽을 이유도 사실은 없어요. 솔직히 말하면 우리는요, 지금 당장 예수님이 없어도 별 불편이 없는 그런 사람들이 되어버렸어요. 여러분 지금 당장 예수님이 없으면 여러분 불편할 것 같으세요? 아니요. 아마 안 그럴 것 같아요. 여러분 정말 진지하게 우리 속에 한번 질문해 보시면 어떻겠습니까?
나는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죽었는가? 또 이런 질문도 한번 해보십시오. 나는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살고 있는가? 이 두 가지 질문 중에 하나라도 마음에 걸린다면 우리 거기에서 다시 시작해야 됩니다. 내가 죽겠습니다. 내가 다 내려놓아진 곳에서 당신이 일하시는 것을 나는 고백합니다. 예수 그리스도로 사는 것이 진짜 삶이고 은혜입니다. 이런 고백이 여러분들에게서 살아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좀 살살 믿고 대충 믿지 않은 분들이 있습니다. 저도 그렇게 한번 생각해 봤어요. 그래, 그냥 편하게 믿으면 좋지. 하나님께서 우리가 자유하고 편안한 걸 원하시는 것 아닌가? 정도껏 믿으면 좋지. 한번 저도 그렇게 자꾸 생각해 봤어요. 그런데 아무리 생각해도 그건 말이 안 되더라고요. 내가 나를 위해서 죽으신 예수를 믿는다는 게 예수와 함께 옛사람이 죽고 그리고 다시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다시 산다는 건데, 그 얘기는 무슨 얘기냐면요, 내가 이제는 내 생각이 아니라 예수님의 마음을 고스란히 내 삶 속에서 깨닫고 느끼고 함께 한다는 건데, 어떻게 그 예수님의 마음을 아는데 그냥 나 좋은 대로 믿자, 이렇게 우리가 말할 수 있겠어요? 가정에서, 일터에서 여러분 정말로 배려하는 마음을 가지십시오. 그리고 지혜롭게 하십시오. 하지만 이 지혜롭게 한다는 것이 대충 해도 된다는 것의 면제부는 절대로 아닙니다. 분명히 여러분들 구별하셔야 돼요. 지혜롭게 하든 아니면 열정으로 하나님을 만나는 것을 보이는 그 앞에는 하나님을 향해서 먼저 내 자신이 내려놓아지는, 내 자신이 죽고 그리고 내가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다시 살겠다는 고백이 있어야 한다는 거예요. 5절 말씀 한번 보십시오. 우리가 죽으심으로 연합되었을 때 우리가 부활로 연합할 수 있다, 이렇게 말씀하세요. 부활이 능력이라면 죽음은 내려놓음입니다. 내려놓음이 있어야 뭐가 돼요? 능력이 있는 겁니다. 제가 집사님 한 분으로부터 책을 선물 받았습니다. 그 책에 이런 내용이 쓰여져 있었어요. 사람들은 때로 누군가를 변화시키기 위해 애를 씁니다. 그러나 사람이 다른 사람을 변화시키는 일은 쉬운 일이 아닙니다. 사람은 의외로 변하지 않거든요. 다만 누군가에게 변화하고 싶은 이유를 주는 그런 사람이 될 수는 있습니다. 내가 누군가를 변화시키려고 애써서 그 사람이 변화되는 것은 정말 어렵습니다. 그러나 내가 먼저 변하면 누군가에게 저게 변화의 이유가 되는 것이구나 라는 모습을 주고 그도 자연스럽게 변하게 되는 것을 우리는 많이 경험해 왔습니다. 저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의 우리들의 근본적인 변화는 옛사람이 먼저 죽는 것이고 그리고 내가 그 고백과 함께 예수 그리스도와 다시 한번 사는 것이라고 확신합니다. 그래서 8절 말씀처럼 만일 우리가 그리스도와 함께 죽었으면 또한 그와 함께 살 줄을 믿노니 죽어야 다시 사는 것이 우리 그리스도인의 길임을 고백하게 되는 영광이 여러분들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래야 우리가 정말 예수 믿는 사람이에요.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의 능력 그러니까 이것을 영적인 차원으로 생각해요. 그러니 하나님의 능력을 이 땅에서 살아내지 못해도 괜찮다고 생각해요. 왜냐하면 눈에 보이는 것이 아니라 영적인 것입니다. 그런데 절대로 아닙니다. 영이신 하나님이 이 땅에 육신으로 오심으로 말미암아서 하나님조차도 이 땅에 살아있는 역사가 되셨어요. 그리고 하나님께서 이 땅에서 실제적인 체험으로 우리들에게 보여주셨어요. 그리고 하나님께서 이 땅에서 당신이 능력으로 함께 하심을 우리들에게 알게 하셨어요. 그게 어떻게 단순한 영적 체험이겠습니까? 이것은 이 땅에서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와 하나가 되어지면 그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어떤 능력도 살 수 있게 하시는 하나님이시라는 것을 우리들에게 분명히 이 땅에서 하나님께서 보여주신 역사이고 실제적인 경험이라는 겁니다. 그런데 그것을 왜 영적 체험으로 주신 거예요? 3절과 5절 말씀을 보면 예수님과 하나 되었다는 것을 4번이나 강조하고 있어요. 4개가 이거죠. 이것은 실제적인 완전한 패러다임의 저는 변화라고 생각해요. 이것은 우리가 그냥 말로만 할 수 있는 것이 아니라 실제 삶의 능력이 우리 속에서 일어날 수 있는 것을 하나님께서 분명히 말씀하시는 것이라고 저는 확신합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역사 안에서
당신이 일하시기를 원하셨고 실제적으로 능력으로 일하셨던 분이시기 때문에 우리도 죄와 사망에서 벗어나고 그것을 이기고 은혜와 생명으로 갈 수 있는 능력을 얻는다는 거예요. 그 방법이 바로 내가 그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죽는 것이고 그리고 그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다시 사는 것이라는 것을 오늘 말씀은 우리에게 분명히 알려줍니다. 사랑하는 교회 여러분,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것이라. 갈라디아서 2장 20절 말씀이 고백은, 이 바울의 고백은 영적인 고백이 아닙니다. 바울이 직접 자신의 삶에서 나타났던 자신의 체험적인 고백이었습니다. 오늘 말씀을 한 절로 우리가 요약해 보라면 갈라디아서 2장 20절이 됩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와 함께 하셨던 것처럼 이제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서 죽고 내가 다시 그 예수 그리스도가 살아나셨던 것처럼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일어나면 우리는 더 이상 세상의 종노릇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허락하시는 은혜와 생명의 왕노릇을 하는 삶으로 살아갈 수 있게 된다는 거죠. 우리는 여전히 죄와 맞닥뜨려서 싸우게 될 겁니다. 여기서 피할 수 있는 방법은 없습니다. 하지만 우리가 생명 안에서 왕노릇하면서 이기게 하시는 하나님의 능력으로 싸우라는 것이지 나는 늘 연약해서 어쩔 수가 없어라는 당연하게 질 것이라고 생각하는 삶을 살라는 것이 아니라는 거죠. 여러분은 그런데 왜 당연히 질 거라고 생각하세요? 사랑하는 교회 여러분, 우리 능력으로 설 수 있는 은혜와 생명이 영적 고백이 아니라 우리 삶의 체험이 되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 첫 단계,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히는 겁니다. 내가 예수와 함께 오늘 이 자리에서 죽는다. 내가 예수와 합하여 죽겠다라고 고백하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두 번째 단계, 그렇기 때문에 내가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살아서 사는 이 삶이 예수가 나를 도우시는 능력의 삶이라는 것을 분명히 깨닫고 고백하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그런 삶으로 우리 함께 주님 앞으로 나아가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소원합니다. 우리 함께 찬양하시겠습니다.